기도와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유행어 중에 하나가 헤르곱다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극성스러운 부모를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자녀들 위에 맴돌면서 온갖 간섭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드론 부모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은 드론처럼 항상 공중에서 감시한다라는 말인데,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약한 자녀로 기르고 있는 것이 바로 드론 부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보내면 군대에 가서 훈련받다가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그냥 자살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녀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부모가 있는데 등대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의사가 만든 용어인데, 자녀들이 세상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신호 불빛 역할만 하는 부모다라는 것이죠. 정서적 웰빙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인도해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스스로 파도 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하게 해주면서 불만 비춰주는 부모를 등대 부모라고 합니다. 이 자존심을 살려주는, 자립심을 심어주는 부모가 바로 등대 부모다라고 합니다. 이런 진정한 코람데오지죠. 진정한 홀로서기인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이적을 베푸신 후에 모든 무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도 배를 타고 강 건너로 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 다 보내고 혼자 남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펼치시는 그 예수님이셨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정을 행하실 때도 홀로 있는 조용한 시간에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만 이 영광이 드려지길 원하는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사역을 오늘 묵상해 가면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영성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이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기가 스스로 할 일을 하고, 개척에 나갈 일은 나가고, 펼쳐갈 일을 펼쳐가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길 원하지, 늘 도움만 받는 자녀로 남고 늘 연약해서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방황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비하는 자는 진리와 이 영으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성이 깊어지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훈련 중에서 이 홀로서기라는 훈련을 오늘은 좀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숙한 영성 훈련에 혼자서기가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영성 훈련의 필요의 요소 중에 하나이죠. 혼자 서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영성의 사람들은 모두 다 홀로 서기, 혼자 있는 것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했느냐. 자, 가정에서나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이제 내 혼자가 됐어요. 혼자 앉았을 때나 혼자 서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 혼자가 되면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혼자가 되면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냥 시간만 되면 게임에 빠져. 요새는 뭘 쫓아다니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공원에도 어디고 막 쫓아다니. 뭘 잡으러 다니는지 뭐 잡아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뭐 자기 앞길이 열리는 것도 아닌데 그걸 잡으려고 막 이 차를 운전하고 가족이 막 다니기도 하고 참 웃기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찾아서 잡았더니 뭐가 나오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밤 12시도 새벽 2시도 그거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정신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잡아가지고 뭐가 이익이 되냐고요. 우리가요, 내게 혼자 있는, 내 스스로 있는 시간에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찾아가다가 다메섹에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길거리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 순간을 기록한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8절은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사마리아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3년 동안 다시 말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영성 생활은, 영적인 생활은 3년 동안 혼자 있기를 한 것이. 혼자 있을 때 뭘 했다고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모세를 보면 80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40년 동안에 이 광야에서 혼자 서기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모레는 다른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입이 둔하여 못하겠다고 했지만 혼자 40년 광야에 말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말이 둔해짐 당연합니다. 혼자 있기는 영성 훈련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여러 사람과 있을 때는 그것이 어렵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이죠. 이스라엘에는 많은 수도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인상 깊은 수도원이 있는데 유대 광야에 지어진 성 조지 수도원이 있습니다. 조지는 벼랑 동굴에다, 벼랑에 있는 동굴 속에서 5년간 나오지 않고 지내는 곳에서 세워진 수도원인데 깎아지른 절벽, 이 벼랑 동굴에 살면서 밑으로 두루박을 하나 길게 내려놨습니다. 기도하다가 배가 고프면 줄을 이렇게 당겨보면 이 바구니에 뭐가 담겨져 있으면 끌어올려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또 내려놓고 그렇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굶으면서 5년을 살았는데 성 조시는 대단한 영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삶을 사는, 혼자 있을 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 게임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게임해 가지고 별로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업 가진 사람 말고는. 시온배는 더 대단한 혼자 있기의 사람인데요, 기둥에 조그만 움막을 달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다는 의미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 시온배였는데요, 그는 만나는 사람들이 인산이매를 이루을 정도로 그 사람에게 막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싶어했고 그를 만지고 싶어했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지니고 싶어했는데, 그런데 그는 기둥을 그렇게 기둥이 얕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기둥을 자꾸 올려서 장장 17m 높이에다가 겨우 사람 혼자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혼자 있기를 했어요. 그곳에서 37년 동안 기둥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둥에서 오전 오후에 나누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입을 닫고 그는 혼자 또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목사님들보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459년 9월 2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기둥 밑에 묻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 다니엘도 그렇게 기둥에서 33년 동안 살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온매의 제자인데요, 지금 로마에 가면 기둥 수도사들이 살고 있던 기둥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존경해서 그 기둥을 직접 이 돌로 세워준 사람들이 있어요. 든든하게 기둥은 지금도 건재하게 남아있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기둥 수도사들은 고독한 생활, 고행의 진리 탐구에서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4세기에 나타난 기둥 수도사들은 11세기에까지 이어졌는데요, 거의 700년 동안을 그 일을 했습니다. 후에 기둥에서 두세 명이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둥 수도사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기둥을 잘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기둥 밑에 집회 장소가 만들어졌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가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작은 걸상 하나만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려고. 그리고 기둥 밑에 주는 음식을 받기 위해서 바구니 하나와 전부였습니다. 관 하나를 연결했는데 그 관은 폐수, 오물을 내려보내는 관만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밑에서 사람들이 오면 이 떡을 가져오면 떡이 올라가면 그 수도사가 그 떡 위에 기도를 하고 내려서 성찬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홀로 있는 시간에 헛된 생각, 세상 것에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깊은 영성을 지니고 싶으실 때는 혼자 있기를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갑니다. 9명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곁에 두시고 예수님은 항상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가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본문 23절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저가 혼자 계시더니, 혼자 있기는 영성훈련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는 아무 쓸모없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돼야 훌륭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목사만 되려고 합니다. 목사만 되면 뭐 큰일을 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은혜만 조금 받으면 목사 되겠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가족 목사들 중에서 서울 시내도 1,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요 모든 일을 내어두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왜? 평신도로서 하면 안 되나요? 사람들은 남을 지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남에게 돈을 주고 남을 부리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베풀는데 겸손하게 베푸는 남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막 과시하고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는 유익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은 내가 뭘 해야만이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나는 너희를 위해 섬기는 자로 왔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맞습니까? 남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성경적인 삶이 무엇인지. 수많은 사람이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적인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매스컴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 잘못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훈련에 혼자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복잡한 데서는 옆에 사람이 얘기가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데서 대화하면 저분이 내게 말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혼자서기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중하게 그분 앞에 내려놔 보세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오셔요. 만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못 믿고 산다고요? 만나게 해드릴게요. 해보지도 않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서보자는 것입니다. 코람 호비버스라는 말은 사람 앞에서 가증되게 서지 말자. 코람 문도라는 말은 세상 앞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자.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보자는 이런 진정한 홀로서기입니다. 코람데오 근거를 둔 말씀은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보신다. 자기가 결정해서 한 일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일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남에게 막 베푸는 사람 보고 뭐 조금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보면 세상에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죠. 성경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다 헛것이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사는지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 올바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일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우사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고 이 블레셋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대국 블레셋을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법궤를 이 블레셋과 전투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전쟁에서 그만 그 법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법궤마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의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의지하면 패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아 갔어요. 이스라엘의 신이 존재한다는, 신이 함께한다는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승리에 막 도가니가 돼서 막 온 블레셋 사람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산당 다곤 신당에다 딱 갖다 놨습니다. 법궤를. 자고 일어나면 다곤 신들의 목이 다 잘려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뒹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왕으로부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목이 다 잘려 있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른 신들이 있는 데다 옮겨놔 봤어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그 신들이 목이 다 잘려가지고 땅에서 또 뒹구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일어난 재앙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법궤를 그들이 있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들은 이 암소 2마리에다가 법궤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뒤에다 태워 가지고 이스라엘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아비아달이 보니까 소의 법궤 하나가 달랑달랑 이스라엘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소를 끌어다가 자기 집에다가 이 법궤를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법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상징인 법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이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동원했습니다. 다시 이 수레를 만들고 이제 법궤를 싣고 갑니다. 근데 그때 아비아달의 두 손자 아효는 수레를 끄는 소 앞에 있었고 우사는 소 뒤에서 이렇게 이 법궤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그만 이 소가 깜짝 놀래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져 깨질 것 같으니까 그때 우사가 가서 법궤를 딱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사는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사가 생각할 때는 이 법궤가 떨어지면 깨지니까 이것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선한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법궤를 잡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미리 약속하셨어요. 어디 있느냐고요? 출애굽기 25장 14절에 그 채를 궤 양고리에 꿰서 궤를 매게 하라. 자,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우리는 편리주의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편한 것 좋다고 그래요. 편한 것. 하나님은 편의주의를 택한 우사를
죽게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영에 이 사람들이 이 짐승이든지 다 죽이라고 이 전쟁에서 이기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진영의 모든 사람은 우상을 막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모든 이 동물들은 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하다가 막 거의 이겼을 때 이겼다고 막 하니까 사무엘이 찾아갔더니 가까이 가니까 소의 소리가 양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이여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 동물의 소리가 저 귀에 들려옵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그거요. 너무 보기가 좋아서 이 아주 튼튼하고 좋은 제물이 될 거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을 이런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여, 왕은 하나님의 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분명하게 가르쳐요. 또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마리아 집에 갔더니 마리아가 오갑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이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야지 왜 그것을 허비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그냥 가만히 놔둬라. 이 여인이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 여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눈에는, 너 사람의 눈에는, 돈을 좋아하는 너 눈에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장래를 준비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선한 것 같고 대단한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선한 일인지 아닌지가 다 구별되어진다. 잘 아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른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코람데오는 홀로 서기입니다. 홀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으려 저건 내 생각과 달라, 저 뜻은 내 뜻과 달라, 세상과 달라. 세상과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반드시 다릅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편의주의로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나를 위해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진 것이 성경밖에 없었던 가난한 전도자가 전도하러 가는데 어떤 아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전도자는 성경을 팔아서 빵을 사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했지요? 가난해 죽어가는 아이가 있어서 성경을 팔아서 빵을 사준 거 잘했죠? 정말 잘한 것일까요? 성경은 파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파는 것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빵을 구해줄 수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말씀하시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다워지려고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에 가면 사람다워지는 것을 가르치는 데가 학교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학교가 사람다워지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투쟁자를 길러내고 있어요. 정교조가 한국교회 이 교육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투쟁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이 나라의 비전이 있겠습니까? 어떤 초등학교 2학년이 집에 오대. 엄마 우리 선생님이 그런데 박근혜는 나쁜 년이라며 그러더라. 그것이 교육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지는 좋은 놈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땐 그는 아주 악한 놈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냐고요. 내 마음에 악기 없냐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악기 더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감춘 채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인 척하는 이런 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 너무나 진실하게 충성한 자매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자기 할 일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잘하는 교인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다 찾아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그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볼 때 너무너무 좋았어. 야, 어떻게 저런 소중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셨을까? 너무너무. 네, 목사님 어느 날 불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교회를 하십니까? 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희 집은 나를 기를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광주리에 담아다가 근처에 있는 부잣집 이 대문 앞에다 나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주인이 나를 찾기 전에 지나가던 가난한 사람이 저를 데려다가 저를 길렀는데요. 이 가난한 집 그 아버지가 이 술고래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집이 술 기운으로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그때 어릴 때 저는 주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14살이 되던 어느 날 이 술고래인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창녀촌으로 가서 창녀촌에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판 돈으로 가서 또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창녀촌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문남자들의 너무 많은 시달림을 당하다가 그는 자기가 이 생명을 내놓고 그 창녀촌에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생명을 걸고 탈출해 나왔더니 어느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의 배려로 결혼해서 지금 아름답게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행복을 느끼며 지나가는데 교회 이런 상가교회 옆에를 지나가는데 그 교회에서 이 우리 찬송가 387장의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시 떠나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라는 찬양이 들려오는데 그냥 자기의 발걸음이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2절에 또 갑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시 떠나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 노래가 2절이 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향했고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3절을 부를 때 3절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어느덧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에게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음을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위로가 되심을 알게 됐고 내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있던 부모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이글거리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복된 소식을 듣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마음으로 깊이 다시 모셔드렸답니다. 그리고 났더니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나는 이 교회에서 와서 주의 복음을 들었고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리라.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찾아서 스스로 일하며 봉사한다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호람대운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알게 되면 분명해지면 우리는 스스로 봉사하는 자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혼자 있기에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홀로 기도하고 홀로 구성하고 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형성되어지는 이 영성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서기에는 세 번째 이 기도 훈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아무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데 금식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40일간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는 동안에 기도하셨음이 분명합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주님이 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다. 왜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 넘어지느냐,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느냐? 기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기도해야 승리의 삶을 살 텐데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데 유혹이 올 때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은 집사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했더라면 상대방의 칼로 찌르지 않았을 텐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공허한 마음에 악한 영이 역사하며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을 근 20년 동안 같이 사는 상대방을 막 칼로 머리를 찢는, 그래서 내가 칼로 집사님을 죽였다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건 말로 하는 건 죄가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도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우리가 행동으로만 사람을 죽여야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은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 죽이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금식은 헬라어로 네스테이아라는 말인데 먹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금식 기도는 마음의 중심을 바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런데 오늘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하며 금식하는 걸 볼 때, 금식하기나 해요. 하나님은요 금식하는 자 굶으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긴 하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금식하는 자는 그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막 금식 기도한 사람이 당장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이적이 자기를 결국은 죽이게 되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이단의 괴수들은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만 하면 예수 이름 하고 말을 한 순간에 어떤 사람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근데 그 능력이 결국은 자기 능력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에게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 아십니까? 기도를 할 때는 내 마음을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땅에 왜 나를 만드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드신 가운데 똑같지 않고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만든 것에 대한, 우리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얼굴에다 뭘 자꾸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서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 이거 이쁩니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투자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때마다 요새는 이 보초들을 더 많이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 땅에 태어나가 만드실 때하고 달라져 오니까 이상하게 이 주름을 여러 개 만들어 주셨는데 주름이 없어서 오니까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된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통해서 망하도록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욕심을 따라 구하는. 그래서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 성경에는 수많은 금식 기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에스더라는 여인은 3일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나라를 구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사명을 받을 때마다 많은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산하에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됐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말합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했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시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산과 들에서 기도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지난 수요일날 울타리 교회 설교하시면서 신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왜 신을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신이 도와달라고 이 예쁜 돼지 머리를 삽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돼지가 살짝 이빨을 드러내 웃는 모습의 돼지는 10,000원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싼 돼지를 딱 사다가 딱 정성껏 차려놓고 떡도 해놓고 막걸리도 갖다 놓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돼지에게 절을 꼭 합니다. 그리고 입에다 돈도 물려줍니다. 그래놓고 절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막걸리 따라가지고 딱 먹으면서 그 신을 잘라가지고 안주로 먹어버립니다. 신을 잡아먹는 사람. 그렇게 연약한 신이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 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 누구를 도와주겠냐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똥 묻고 티 묻은 발로 만들고 정으로 해가지고 세워놓고 이것이 나를 도운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은 사람만 또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 신들 앞에 가서요, 수만 개 만들어 놓은 신 앞에 가서 거기에 뭐 있는 것처럼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비교가 됩니까? 천날 백날 만날을 기도해도 아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신에게 비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은 더 수백 배도 더 빠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교회 헌금 한다고 하더니 헌금은 안 하고 절에는 400만 원을 갖다가 자녀들이 부모 편히 계시라고 드렸더라고요. 이런 일들은요, 엄청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뭘로 나타난 줄 알아요? 이제 삶에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모세는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다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셨고, 산에서 변형되셨고, 산에서 기도하셨고, 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요란하고 복잡한 곳을 피하여 한적한 조용한 산과들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좀 기르셔야 돼요. 또요, 예수님은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1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정하셨으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도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비정한 결단의 기도를 새벽 닭이 울 때까지 기도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밤을 새우며 철화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창세기 32장 24절 날이 새도록,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일로 근심하면서 이 사무엘상 15장 11절, 그러니까 온 밤을, 여러분 시간 세상 필요 없는 것으로 밤새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밤을 새고 게임하면서 밤을 새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밤을 안 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저도 밤을 샌 날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그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얘기해보면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기독교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갔는데 아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돼요. 얘기해보면 기도도 하지 않는, 밤을 새서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고 교회를 다 안다고 그래요. 어이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지. 다 알려면 목사가 말한 대로 해보고 안다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우상도 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해요. 뛰기보다는 걷는 것을 좋아하고요, 걷기보다는 앉아있는 걸 좋아합니다.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것을 사모해요. 누워있는 자는 자기를 좋아합니다. 편할수록 좋아하는 것, 편하게 살려는 사람이 교회에 망친다는 거 아셔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교회를 망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평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 땅에서 일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편한 삶을 살자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편하게 예배드리고 일찍 가니까 무슨 일 합니까? 외식하러 나가고 그런 일 하지.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딴짓하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찍 가서 하는 짓이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편한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교회는 초대교회 기사와 이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떡을 떼며 친교하고 그런 교회였지만 자기들끼리만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자기들끼리 전도하고 자기들끼리 떡 먹고 자기들끼리 지내면서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우리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게을를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못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새벽에 영하 10도씩 내려가면 새벽기도 나온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얼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렇게 해야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전도해야 되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편의주의를 싫어합니다. 십자가가 생긴 것입니다. 편의주의 때문에.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이는 아픔을 맛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 사람을 한순간에 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든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직분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안 하잖아요. 죽을까 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충성할 때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즐겁게 살리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말고 우리 방송은 인터넷에 나가잖아요. 수많은 믿음에서 방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편하게 믿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짧은 기간에 일하는 그 수고를 인정하시고 영원토록 쉬며 함께 살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셔서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한 사람도 불평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평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사장은 불러다 쓰고 필요 없으면 해고시키는 것이 편의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을 편하게 살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편하게 살아라는 것은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라, 최선을 다해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라, 부지런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요, 혹시라도 게을러지고 편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된 영원한 세계를 가시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나는 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하신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오세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잠잘 때 저 서양 쪽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곳에가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이곳저곳 다니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편히 쉬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당히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